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새 은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니터 볼륨을 좀 올려주시고,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특별히 아들 100세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아무리 강한,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에 약함이 있고 또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볼륨을 좀 조절해 보세요. 바깥에가 너무 울리는 것 같고 앞에만, 모니터만 조금 울리고 조절 좀 해보세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완벽해 보이고 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걱정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아쉬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 완벽한 인생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과연 이렇게 늘 불행하고 혹은 불만족스럽고 또 불완전한 것 때문에 늘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게 끝날 것인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의 신앙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삶의 기쁨을 누리고 또 만족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듣고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럼 특별한 조건이 있고 또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그들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차별하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능력 주시지 않고 이 사람의 기도는 듣고 저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온 세상에 동일하게 햇빛을 비추시고 세상에 동일하게 비를 뿌리시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전쟁이 한참이던 1950년 겨울입니다. 이제 중공군의 개입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유엔 그 연합군이 들어왔죠. 그래서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 한 이후에 이제 북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록강까지 올라갑니다. 북한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완전히 북한을 점령할 수 있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중국의 개입으로 중공군이 들어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인해 전술로 인해서 전세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북한에 가 있던 많은 우리 연합군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특별히 겨울이 되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북한의 겨울이 얼마나 외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그 추위 때문에 날씨로 인해서 또 북한의 중국의 인해 전술로 인해서 이제 후퇴하게 되고, 특별히 장진호 전투 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많은 우리 한국군 또 미국군들이 거기서 전사를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 흑인 병사가 과연 이 전쟁터에서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종군 기자가
함께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참상 상황을 이제 신문에 알리고 세계에 알리는 그런 종군 기자들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 추위 속에서 또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 병사에게 물었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대요. 그랬더니 그 병사가 딱 세 단어를 썼습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내일이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느냐 죽느냐 순간순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움하다가도 바로 옆 사람, 옆 전우가 쓰러지고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나에게 내일이 있을까? 물론 이렇게 처참하고 험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던지는 질문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건강하다고 또 일상적인 삶을 살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 또 나에게 내일이 주어지겠지, 또 내가 내일 또 일어나겠지, 내일 또 살겠지, 이런 생각하지만,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내일을 알겠습니까? 아니, 누가 한 치 앞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 또 위태로운 상황, 또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진 인생은 이걸 절실히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정말 나에게 내일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 시간, 순간, 하루하루는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고 몇 년 동안 그 어려운 투병의 과정을 이겨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지난번에 전화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전화를 해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좀 요즘 몸이 안 좋고 힘들어서 이렇게 치료받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1, 2년도 아니고 몇 년을 짚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말을 하더래요. 정원에 있는 꽃들을, 화초들을, 예쁜 꽃들을 보면서 그걸 또 심고 직접 자기가 심고 가꾸고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내년에 이 꽃을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이. 내가 내년에 살아있을까? 내년 이 봄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고 사십니까? 엊그저께 제가 텔레비전 다큐를 하나 보니까 무주에, 전라북도 무주 산골짜기에 살아가는 한 부부의 노 부부의 얘기를 이렇게 쫙 잔잔하게 그리는데, 나레이션 하는 나레이터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78세 됐는데 그 봄이 돼서 다시 농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소를 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다시 농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심고 뿌리고 하는데, 그 나레이션에 하는 말이 그래요. 올해로 78번째 봄을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도 그 소리 들으니까 문득 그냥 올해도 봄이 왔구나, 올해 또 봄이 됐네, 이렇게 생각했지, 언제 몇 번째, 내 삶의 몇 번째 봄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올해 53번째 봄을 맞았네, 이 생각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또 그냥 당연히 봄이구나, 또 내년에도 봄이 오겠지. 그런데 정말 한 해 한 해 맞이하는 봄을 내가 또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사실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감사한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막연하게 또 내일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삶의 가장 큰 위기, 오히려 자기의 문제로 자기의 일로 인해서 당한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 바로 자기 아들, 백세 얻은 귀한 아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시험인데 그 시험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테스트,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라고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 시험이 잘못하면 템프테이션, 이 시험이 위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테스트는요, 아이들이 시험 보듯이 시험을 잘 보고 그동안 내가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시험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이 향상되고 그 다음 내 삶이 나아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보세요.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면 운전할 수 있어요. 근데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 못하면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운전 못해요. 자격증 시험에 통과하면 그 사람은 그 자격증을 가지고 취직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법고시의 시험에 통과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변호사가 될 수 있고 판사가 될 수 있고 검사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실 때는 이 테스트가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를 테스트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로, 시험들은 유혹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그 시험을 나의 인생의 불행으로, 나의 인생의 나락으로, 내 인생의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과연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로 받으시고 테스트로 여기고 그것을 통과하면 그 뒤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세요. 여러분 100세 얻은 이 아들을,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다 빼고 배를 가르고 각을 다 떠요. 그래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지금 어떻게 드려요? 내 아들을 죽이는 것도 여러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2장,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 일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보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씨앗은 오직 이삭만 남았어요. 이삭에게만 자기의 후손이 결정된 시간이에요. 다른 것은, 다른 아들은 없어요. 희망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희망은 오직 이삭에게만 있는데 그 마지막 남은 희망, 자기의 후손인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아직 몰랐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 자세예요. 자,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심정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했겠어요? 순종해야 되느냐,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느냐, 그냥
내려와야 되느냐, 이 고민이 아마 어마어마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마지막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불과 칼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거기 머무르라고 하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이때에도 보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죠. 왜? 지금 이삭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말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함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응답하는 아브라함.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해 놓으신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했겠어요? 이걸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그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번제를 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기도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왜 기도하기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려우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에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신뢰, 전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셔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자세를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비해 주셔서 번제에 쓸 순양을 예비하시고 그 번제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 여호와 이레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듣겠습니다, 그러지만 이 일을 해라, 너 이렇게 헌신해라, 너 이렇게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희생하라.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이고,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이야기하면 평상시에는 믿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잘 믿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을 주실 때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치지만 시험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입을 열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고 뒤돌아서고 도망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고, 지금 과거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앞길에 인도하시고 앞날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하라. 아마 사흘 동안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했을까? 하나님, 꼭 이삭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다른 것으로 번제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끝까지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번제단에 놓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가 전부라고 이야기하죠. 대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다른 대안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고 이건 안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 뜻을 구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문제들 앞에 우리가 흔히 정면 돌파하라, 그대로 문제 가운데 문제를 싸워서 또 문제와 정면 대면하라,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 앞에 서면 문제만 보이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두려워 떨지 않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느냐? 골리앗을 보지 않고 골리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쫄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외쳤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문제 보지 마시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을 보는 게 아니에요. 위를 보는 거죠.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문 앞에 문제를 보면 절망스러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이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을 보지 마시고 눈앞에 현실 보지 마시고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뛰어넘어서 또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우리 가운데 당하는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위를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금향로의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다 가득 담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무슨 믿음으로 나가야 되냐? 오늘 아브라함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갈 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던 것은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처럼 고민하고 갈등했어요. 그러나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잘 믿었어도, 지금 잘 믿고 있어도 마지막이 믿음 없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비고비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서 오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이제 여호와 이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응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세요? 1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의지하시고 오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여러분 넉넉히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험을 시험으로 보세요. 유혹으로 보지 말고 시험으로 보면 그 시험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이 우리를 새롭게 더 복되게 놀랍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그 준비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오늘 여러분이 그 말씀 의지하고 오늘도 흔들림 없는 믿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실 때 여러분 앞에 닥친 어떠한 시험도 다 통과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여호와 이레의 축복,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고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승리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우리도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승리할 수 있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시간시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신 하루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내 생의 마지막 하루처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이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얻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서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주신 축복,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 후손들에게까지 복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시험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지막까지 여호와 이레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이기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